말씀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이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할 때 이렇게 하시는 그 사람도 언어에 대한 이런 좀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쓰시고요. 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제 신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이 이제 신이 인간으로 오신 것. 이제 인간의 중심을 이제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다면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이신 예수님. 그 이제 중점이 조금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의 법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랄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법칙이 있을까? 인과의 법칙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살 빼야 돼요. 그냥 살 빠지든가요? 운동해야죠. 살 빼려면 운동해야 돼요. 먹는 거 조절해야 돼요. 먹는 거 조절 안 하면 살 뺀다 그러시니까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살 빼려면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먹는 거 줄여야 돼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는 거죠. 또 대가의 법칙. 뭔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되나요? 희생해야 돼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이 세상은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대가를 치러야죠. 또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세상에 축척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도요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일정 기간에 누적되면 나타나요. 이게 축척의 법칙이에요. 이제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도 나타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척이 쌓여야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도 한 번 말씀해 주신 거 뭐 여러분에도 간증 가끔 하는데 모래도 쌓이면 산이 된다. 근데 이 말씀 주시는데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쓰레기도 쌓이면 산이 돼요. 난지도에 한번 여러분 뭐 우리 지나가다 자주 보잖아요. 쓰레기도 자꾸 쌓이니까 산이 되더라고요. 모래도 자꾸 쌓이면 산이 돼. 축척의 법칙이고 또 뭐 있을까요? 지식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배운 만큼 해석이 달라져요. 사람이 배운 만큼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을 다르게 보려 여러분 늘 같은 말 똑같이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이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해.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분들은 성경을 안 받거나 이제 하나님의 좀 믿음이 안 자란 거야. 왜냐하면 지식이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해석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 잘하면 보이는 세상도 달라지거든요. 세상의 지식도 갖는 만큼 해석이 달라져요. 또 갖는 만큼 세상이 좀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만 더 하죠. 양질 변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정한 양,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일정한 양이 쌓이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무엇이든지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양이 도달하면 질도 올라간대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개척할 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뭐 돈이 없잖아. 근데 뭐는 해야 되는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몸으로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기술도 늘더라고요. 자꾸 하니까 늘어요. 안 된다 해서 안 하는 사람은 안 늘더라고. 참 희한해요. 그냥 안 된다 해서 안 하는 사람은 안 느는데 절박해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새벽 기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가난했어요. 저 명일동 버스 정류장에 쫓겨나다시피 가가지고 부흥사를 모시고 싶은데 부흥사를 모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거기에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지. 양질 변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지극히 작은 것도요. 양이 쌓이면 거기에 질이 높아져.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 성실해. 그러니까 세상에도 하나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뭐 잘 이제 뭐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 일 무서워하지 마라.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 쌓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2년 쌓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한 번 해가지고 2번 해가지고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싸세요.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일도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쌓이면 이상하게 되더라고. 근데 말만 하고 안 되니 되니 이딴 소리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계속 쌓다 보면 질도 자라고 역사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무엇인가 이런 법칙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 한 분 중에 마늘 농사를 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늘 농사에서 마늘 씨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죠. 마늘 농사하는데 마늘 씨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마늘 씨 뿌린다 그래서 진짜 무슨 씨인 줄 알았어요. 마늘 씨는 마늘이에요. 저만 모르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마늘 씨가 마늘이더라고. 여러분, 감자 씨는 뭐예요? 감자예요. 감자 조각 하나 심어놓으면 넝쿨채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마늘 심으니까 마늘 나와요. 그냥 나와요? 몇 배가 돼서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진리야.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진짜 감자 요만한 조각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거둬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은 거짓말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법칙도 있죠. 콩 심으면 팥 나요? 콩 나요.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도 이런 법칙이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저도 참 아까 말씀드린 양질 변환의 법칙이나 축척의 법칙, 그건 인생에 저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저에겐 하나의 공부가 돼요. 그래서 묻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심다 보면 되지더라고. 고민할 게 없더라고, 인생은. 그냥 쌓다 보면 지혜도 열리고 질도 생기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늘 심으면 마늘 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좋은 거 심으면 반드시 좋은 거 돌아옵니다.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꾸준히 심으시냐고 난 궁금해. 나쁜 거 심으면 반드시 나쁜 거 옵니다.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법칙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조상들로부터 온 격언 명언도 가만히 살아보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속담을 젊었을 때는 그냥 꼰대분들 하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이렇게 속담이 정확해요? 인생이 살다 보니까 지혜더라고요. 옛 조상들이 대대로 온 명언이나 속담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그건 법이에요. 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미랄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도 요한복음에 신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랄의 법칙이라는 게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이 영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해요. 세상과는 틀려요. 미랄의 법칙은 아이러니하게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떤데요? 여러분,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열매가 죽음하고 연관이 되냐는 얘기야. 이건 세상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의 지식적인 법칙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말씀하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대. 여러분, 세상에선 그래요. 난척해야 돼요. PR해야 돼요. 자기 과시 좀 해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PR도 좀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 해야 세상에서는 잘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저도 그거 알아요. 저도 예전에 자기 개발 서적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거 100권, 1000권 있는 것보다 주님 말씀이 낫더라고요. 그게 뭐 목사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난 거예요. 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죽음과 열매가 무슨 상관일까? 근데 예수님은 상관이 있대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명하는데 내가 참말로 하겠다. 신이신 예수님이 내가 참말로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열매를 맺고 싶다면 미랄의 법칙을 배워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잃는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데요. 무슨 목숨입니까?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는 건 자아, 옛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 자아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옛 자아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의 두 가지가 공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오른 만큼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 자아가 살아나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 아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방끈이 길어요. 가방끈이 길다는 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분이고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정말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기도도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요. 하나님이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시면 뭐가 찾아온다? 뭐가 찾아온다? 크게 좀 말씀하세요. 뭐가 찾아온다? 또 10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각인시키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도 같이 온다? 시험도 같이 온다. 시험이 같이 온 거예요. 이분이 두 가지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첫째, 나이를 못 넘더라고. 둘째, 자존심을 못 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걸 못 참더라고.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권면해 드렸어요. 사소한 것에 마음 쓰지 말자.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바라보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의 상식. 이분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뭘 건드려야 될지 알아. 그러니까 이분에겐 여러분 이게 약점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열어주신 건데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린 걸 못 참고 그거를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또 같이 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안타까운데 잘만 승리하면 큰 그릇이신데 거기까지밖에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 여쭤볼게요. 나이 챙기고 자존심 챙기고 체면 챙기고 장사할 수 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서도 나이 챙기고 자존심 챙기고 체면 챙기고 장사할 수 있냐고요. 제가 만약에 저보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이 챙기고 자존심 챙기고 체면 챙기고 개척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지금 하던 일 편하게 하세요 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나이 챙기고 자존심 챙기고 체면 챙기고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세상에도 그런 게 없어요. 적어도 장사하고 뭔가 하나 하려면은 이거 정도는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세상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니까 그거 조금 참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공간을 비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무슨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 비운 그릇, 빈 그릇.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간증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부어주시고 막 은혜 주시면 자꾸 좀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자꾸 여기 힘들어가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꾸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릇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 자아는 사라져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왜 옛자아가 죽어야 될까? 옛자아가 죽지 않으면 첫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 여러분 호사다마란 말 아시죠? 호사다마란 말 아세요? 다 아시죠? 좋은 일이 많이 오면 어떠한 일이 온대요? 안 좋은 일이 찾아온대요. 근데 제가 호사다마라는 이 사자성어에 이거 한문을 한번 잠깐 이제 찾아봤어요. 호자가 무슨 호자예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좋은 일이니까 좋을 호자겠죠. 그냥 대충 두드려 맞히는 거야. 호사다마 무슨 호예요? 좋은 호. 사자 무슨 자예요? 일사. 다만 호사 다는 무슨 자예요? 마늘 다. 마는 무슨 맞자일까? 이게 참 신기하죠?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꼭 찾아보세요. 마기 맞자야.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만든 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인터넷 사전 쳐보면 마기 맞자야. 좋은 일이 많이 오면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 맞자 자체가 마기 맞자요.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올수록 누가 찾아온다? 여기 젊은 사람은 찾아보고 있잖아요. 맞아 틀려요. 신집사님 맞아 틀려요. 응? 틀려? 맞췄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내가 다음에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조로의 일사의 마늘따의 마귀 맞자야. 좋은 일이 많을수록 누가 찾아와?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상식으로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려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소한 일 지나치세요. 제발 부탁드려. 좋은 일이 많이 오면 사소한 일은 지나치시고 문제화를 문제화하지 마요. 문제를 문제화하면 여러분 오히려 좋은 것에 있던 이것들이 다 기운이 망가지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하지 말고 사소한 일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은혜는 어디다 새기래요?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깊게 마음의 신비에다가. 원수를 어디다 새기래? 흐르는 물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됐잖아. 이 세대는요. 은혜는 다 잊어버려. 언제? 언제 그렇게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원수는 그건 몇 년도 몇 월까지도 기억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신앙 그분께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알던 그 성도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웬만한 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은혜가 충만했을 땐요 불량배들이 사울이 딱 왕이 됐어. 근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사울을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 왕 주변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이 여러분 단순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인데도 그냥 들은 채 마시고 무시하고 가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은혜가 없어지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한 그 노래에 다윗을 시기하여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결국은 그 왕위가 누구에게 가버려? 여러분 사울에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소한 것은 지나쳐라. 여러분 미랄의 법칙은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자아가 죽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아가 존재하면 신앙생활에 가는 게 늘 걸림돌이야. 근데 이 자아가 죽으면 정말 내가 속편해. 왜? 나 분리를 시키거든.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도 상담이나 심리학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공부예요. 자아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뭐라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하여 꿈쩍 안 할 수 있는 단단한 이것은 내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떠한 말에도 움직일 수 없는 내 자신을 만들어야 돼. 자아가 죽으면 마귀가 어떠한 시험으로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도 사자굴 죽는 길 갔어요. 에스더도 여러분 그 왕에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는 거야. 죽는 길 갔어요.
야곱이 약국 강가에서 100세가 넘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요. 죽음 각오한 거예요. 나를 죽이시든지 축복하시든지 죽는 길 갔어요. 요셉의 여러 형들이 요셉을 죽게 하려고 애굽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죽는 길 갔어요. 그럼 보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는 길은 갔지만 죽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죽는 길은 맞지만 이상하게 죽는 길로 가니까 자신이 몰랐던 여러분 살아있는 사는 길이 열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미랄의 법칙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뭐가 죽어야 된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마귀들이 더 이상 시험을 안 해. 그래서 어떤 스승이 그랬대요. 무덤가에 가가지고 자아가 죽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무덤가에 갔대요. 무덤가에 가가지고 이름 써 있잖아요. 저 이름에다 대고 실컷 한번 욕을 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무개 막 욕을 막 실컷 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물었대요. 거기서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게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러면 더 이상 마귀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오질 않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정한 평안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죽으려면 어떻게? 자아가 죽으면 마귀의 시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아가 죽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긴다? 새 부대에만 담겨요. 옛 자아, 낡은 부대를 버려야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야. 교회 안에도 보면 늘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 늘 옛날 얘기, 고리타분한 이야기들만 하고 내 과거에만 매여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일을 보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에게도 그런 말 드린 거예요.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 삶, 이게 얼마나 이게 저 귀중하고 소중한 삶인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야지 뒤에다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부대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노니 나는 날마다. 여러분 참 희한한 말 하죠. 예수님이 하신 미랄과 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예수님도 죽음과 뭘 얘기를 해요? 열매를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한다는데 죽는 걸 자랑이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사상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요, 우리가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지금 부활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아가 죽음으로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영적인 상식이고 영적인 지혜고 영적인 법칙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미랄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아주 어려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것도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분명히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진 바 내 자랑을 두고 얘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부활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죽은 몸도 부활이지만 그는 지금 새롭게 변화됐잖아요.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포악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바울이 지금 존재해요? 예전에 바울이 존재하냐는 얘기예요. 예전에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미랄의 법칙이 이루어져 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을수록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돌아봐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랄의 법칙이 적용되면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죽음과 동시에 많은 열매는 점점 맺어가야 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의 법칙이라는 건요, 미랄의 법칙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분쟁, 음란, 송사, 그냥 교인들끼리 얼마나 극에 달하면 분노, 이 분쟁에서 극에 달한 거야.
그리고 음행의 사건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 그러니 여러분 이 분쟁이 넘으니까 교인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예요. 서로 법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야,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여러분 이 교회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미랄의 법칙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이 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미랄의 법칙처럼 마귀들과의 여러분 이런 좀 소모적인 삶은 그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이거 끝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쌓고 주를 위해 살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가 언제까지 상처받았느니 시험 들었느니 이런 소모적인 것으로 시간 낭비하는 건 이전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아직 너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영적으로 장성한 자래요, 어린 자래요? 어린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나 시기나 질투하고 상처받았니 뭐하니 여기서 여러분 소모적인 여러분 논쟁이 빠지는 거고, 진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요? 계속 열매 맺어 가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미랄의 법칙으로 자꾸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장마가 들었는데요, 집중호우가 왔어요. 집중호우가 가다 보니까 양식장이 그 계속 민물이 유입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 양식장에 있는 이 전복들이 집단 폐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물이 계속 오니까 염도가 낮아지니까 양식장에 있던 이런 양식물들이 다 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민물이 되니까 전복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짠맛을 이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신앙의 염도가 낮아지면 안 돼. 신앙의 염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염도를 지켜야죠. 육적으로 볼 땐 다 똑같은 성도로 보여. 그건 여러분 모르셔서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이 된다고 봐.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씩은 분별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해요. 육안으로 볼 땐 똑같은 바다지만 여러분 바다가 짠맛을 잃으면 생명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세상의 소금이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겠네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녹아야 돼. 참 희한한 거예요. 소금이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살리질 못해요. 그런데 그 소금이 녹는다는 건 죽음인데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금의 역할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소금이 죽어서 녹아지면 살아나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소금이 그 녹아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녹아서,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는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서 가정에 녹아지면 가정 삽니다. 살아요 진짜.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시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만 소금이 덩어리채로 그냥 존재하면 다 죽습니다. 못 먹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처럼 녹아서 들어가면 주인은 사는 거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 기관 사역을 할 때 여러 단체에 이제 이렇게 좀 경험을 하게 되면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들은 재정이 넉넉할까요? 가난할까? 넉넉해요. 그냥 이름만 대도 아는 분인데 그분들이 딱 장으로 앉아 있으면 재정 넉넉하죠. 그런데도 안 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분인데 그러면 재정도 넉넉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갈수록 잘 되는 데들이 있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단체에 돈이 일하는 게 아니라 미랄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단체를 정말 사랑하고 그 단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미랄이 있냐는 거예요.
미랄이 있는 곳은 잘 되더라고요. 근데 미랄이 없는 곳은 다 자기만 높아지려고 그래. 다 그러면서 여러분 치고받고 하다 보면 단체도 안 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미랄이 있는 가정을 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미랄이 좀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살아요. 정말 제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 미랄이 계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랄인 것 같아. 이렇게 또 구정의 명절날도 와서 뭐 그분들 밥도 나중에 또 안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미랄에 이러지 마시고 곤란해 제가. 아니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좀 복을 받자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것도 신통하잖아요. 우리도 명절날. 그래도 그냥 예배 제단의 불 꺼트리지 않으려고. 만약에 한 명이면 어때요? 두 명이면 어때요? 솔직히 뭐 그냥 괜찮아. 그래도 예배 이 등불 우리가 꺼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꺼트리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그냥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미랄의 법칙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무엇이든지 사람 보고 하지 마요. 그거 아까워. 하나님 보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잘 되는 잔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랄이 있는 잔치는 잘 돼요. 제가 열심히 이제 한 신앙생활 예전에 보면 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한 성도분이 계셨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분인데 하루에 이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가정의 소금이더라고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자식이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딸내미인데 성격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래도 평안해. 그래서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미랄이, 그분이 소금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그 기도와 신앙을 보시고 그 가정이 그래도 어려운 시대지만 평탄하고 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죽으니까 그 가정에 그 미랄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업적 난 게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 잘 아시죠? 그가 16세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마니교라는 여러분 이단에 빠져는 페류나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한 번은 낙심이 돼가지고 주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들이 안 돌아온다고 하니까 또 멋있는 말 해주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을 했대잖아요. 하여튼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딱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분의 표현으로 어거스틴의 이런 간증의 표현으로는 천둥 소리 같이 들렸대. 참 희한해요.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데 옆 사람은 못 들어. 진짜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가서 천둥 소리 같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신비한 것 같아. 나에게는 천둥 소리 같이 들려도 옆에 사람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 성경을 들어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이걸 딱 펴고 읽었더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3장이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한 너희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딱 읽었을 때 소름이 돋을까 안 돋을까? 소름이 돋는 딱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비수와 같이 꽂아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돼요. 제가 한번 뭐 간증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슬펐어. 너무 외롭고 너무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요.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오는지 막 오는데 같이 운전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하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갓길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한 30분은 울었던 것 같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그 사주는 막 우는데 비는 막 그냥 장대같이 내리는데 이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옆에 이제 성경책이 있으니까 윤정선 옆에 딱 읽는데 그때 제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마음에 너무 감동되더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죠. 근데 이 어거스틴도 이 어머니의 기도가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미랄의 법칙이요. 어머니는 죽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열매가 돼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에겐 열매가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미랄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기도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이 미랄이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미랄의 법칙인 거예요. 어머니의 미랄의 이 기도가 죽음의 기도가 어거스틴에게는 열매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마귀의 시험도 찾아오지 않고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신앙의 영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랄이라는 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은 만큼 누구의 생명 여러분 절대 손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죽어요. 솔직히 자꾸 죽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는 만큼 복을 주시더라고.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할 말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축복하시니까 이건 영적인 법칙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 세상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법칙에 대해서 이게 다 인과의 법칙도 있고 축적의 법칙도 있고 양질 변환의 법칙도 있고 이게 다 여러분 대가의 법칙도 있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 미랄의 법칙이 존재해요.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진짜 좀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좀 이런 분들께는 말씀드려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정말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절대로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하나님 주셨잖아요. 말씀이라는 하나님 주셨잖아요. 성도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생 없는 권면이 효과가 있던가요? 기도 없는 가르침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희생이 있을 때 권면이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의 가르침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소금이 녹으면 거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금이 되세요. 자녀들이 몰라줘도 기도 쉬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선한 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미랄되어서 우리는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의 인내로 누구를 얻는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데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영혼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알에 미리 죽는 건 힘들어. 그러나 그 모니카의 죽음을 통해서 육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으로 인한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 죽음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 어거스틴이라는 열매가 태어나고 어거스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은혜 받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은 이 미랄의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마음 아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예물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물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보셔서 우리 자식들 축복해 주세요. 이게 진짜 산재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픔 보셔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 하나님 앞에 날이 어린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렸어. 아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네요.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많이 주실려나 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복의 문을 더 넓게 하실려나 봐요. 하나님이 이쁠까 안 이쁠까? 이뻐였죠. 당연히 이쁜 거지. 이게 영적인 법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자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열매를 같이 말씀하신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전 이 말씀을 제가 목회하면서 꼭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말씀이에요. 목회하면서 지금도 사실 붙잡아요. 왜 붙잡냐면은 이 세상에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내가, 여러분 뭐 성도들에게 기도한다고 뭐 그게 다 되겠어요? 뭐 이게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셔. 알았죠? 내가 연약하니까 여러분이 막 군다고 여러분 다 그게 응답 되겠어요? 능력 되겠어요? 제가 뭐 열심히 하면 그 얼마나 하겠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라리 법칙이 되면 나만 죽으면 하나님이 적은 열매 맺는데요, 많은 열매 맺는데. 그럼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미랄되어서 나 하나만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축복하시고 성도들 축복하신다면 그 길이 가는 게 맞는 거야, 안 가는 게 맞는 거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이럴 땐 말씀 이렇게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여러분 보고 가라는 말씀 아니니까 예수님이 가셨냐고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바울이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 길들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의 소금 되시고 하나의 미랄 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여러분의 있는 교우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녹아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왜? 인간은 연약하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초라해요. 저는 인간의 초라함을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능력 받으면 막 그냥 갈멜산에서 막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막 가뭄이었던 것이 여러분 막 마차바퀴가 빠질 정도로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초라한 모습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도 구하잖아요. 인간은 정말 연약해요. 초라해요. 부족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르더라고. 그래서 미랄되는 거예요. 나는 초라해도 여러분 그게 땅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나오더라고. 옥수수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하나 나와요? 몇 개가 나와요? 사과씨 하나 심어 놓으면 사과 열매 하나 나와요? 사과 나무 되잖아요. 그 사과 나무가 또 씨를 받고 씨를 받고 씨를 받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법칙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만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역사하신다고 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이 일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그래요. 맨날 집에 가면 아유 맞아요. 우리 남편이 왼수예요. 자식이 왼수예요. 한 발은 더 들어갈까요? 진짜 왼수는 누구다? 나다. 나다. 이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집안에 남편이 원수인 것도 알아요. 아내가 원수인 것도 알고 자식이 왼수일 때도 있어. 맞아.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다? 내가 원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일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이 한 알의 미랄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 한 알 날탱이처럼 그냥 있을 수도 있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도 있어. 그것은 누가 결정한다?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이 살길 원하세요?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미랄의 법칙 잊지 마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